이 5월달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모든 먹구름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물러가고 이 나라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자녀들 앞길에 우리 가정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열왕기서 역대기는 역사 이야기죠. 특별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실패와 실수의 영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먼 삶을 살아갔죠. 왕이 그렇게 사니 백성들의 삶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왕을 누가 택했습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했죠. 사물 앞에 나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 왕 실수가 많고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게 할 터인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그래도 좋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강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 좀 강해지지 않겠는가? 왕이 세워지면 먹을 문제, 먹거리 문제 좀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좀 뒷전으로 가 계시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한번 마음대로 한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죠.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그 왕들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역사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막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미안하지만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유가 있는 것 같고 활개를 치며 사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략에 기근과 가난에 인간 이하의 고통스러운 삶을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 자녀를 사람을 여러분 잡아먹는 그 여러분 참혹한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결핍의 시대요, 흉년의 시대요,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런 찌들린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통하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떤 게 떠오릅니까? 물이 너무 좋지 않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땅에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는데 물이 깨끗해집니다. 가난한 가부 너무 가난해서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기름이 담을 그릇이 없죠. 다 구해와도 넘치도록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나만 장군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그냥 쑥 솜처럼 물 위에 떠오릅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여러분 열왕기에 왜 열왕기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할까요? 이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운 왕들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더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너희의 인간 왕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해지더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면서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렇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하루하루 살아와서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요.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 자녀들 잘하든 못하든 손자들이 열심히 커가고 자라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흉년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의 은혜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무리 시대가 엉망이고 고난의 역사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는 자는 반드시 이런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아마 지금 말하면 신학교겠죠. 선지 동산이 학교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렀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신학생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한참 공부하고 먹어야 될 시기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 솥을 걸어라, 국을 끓이라. 그런데 끓일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가니까 이상한 예쁜 열매가, 여러분 예쁘면 독이 항상 들어있죠. 열매를 막 한떡 따와서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끓였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끓여서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맛있게 끓여서 먹는데 거기에 여러분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경통 이걸 마비시키고 복통을 일으키게 하고 막 쓰러지게 하는. 그러니까 그 생도들이 이 국을 먹고 막 대굴대굴 구릅니다. 구토를 합니다. 여기저기에 쓰러집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든 뭐든 가루를 가져오라. 그것을 풀어서 먹게 하니 그 자리에서 낫고 배부르게 그것을 먹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루가 뭘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루가 무슨 해독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이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루를 넣으니 독이 없어지더라.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일째 이르는 날에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3일째 어디에 이릅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막 너무 기쁘게 막 먹으니까 물 어떻습니까? 써서 마시질 못해요. 막 구토가 일어나고 못 먹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켰느냐,
모세가 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뭘 던지라 그럽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 200만 300만이 거기서 흡족하게 먹고 살아나게 되었죠. 나뭇가지가 뭘까? 이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뭇가지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누구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온 백성을 살아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렸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인 것이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3일 동안 목이 말라 간절히 목마르게 물을 찾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바도를 주실까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의 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와 비슷하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이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까? 두 아들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난 이후에 이 결혼한 아들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졸지에 홀로 된 여인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자기를 뭐라 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쓴 고통이라 불러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이런 무슨 희망, 지금도 힘든데 그 고대 시대에 아무 소망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을 지나 4장에 보면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자존심, 체면, 위싱,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 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한 생명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을 가슴에 안죠. 그 가슴에 안은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와서 칭송합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룻이 낳은 아들이로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회복되고 한 생명의 복량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그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자의 아름다운 결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까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일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 반드시 나오미와 같이 기쁨의 이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붙들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독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며 야 신기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너희들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엎드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엎드리고 회개하면 너가 살고 나라가 살고 너희의 자식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엎드려 회개하라. 회개라는 단어가 부담되지만 한번 따르겠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작, 새 역사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 저지릅니까? 목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뭔 큰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왜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그렇고 나로부터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군요.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날마다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그가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첫 장을 열면서 그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지. 그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일성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줄 믿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외쳐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회복을 원하느냐? 엎드려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한 주가 지나도 이 기도 한번 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분들,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매일 우리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금요 기도에 한번 와서 특정한 시간에 한번 와서 기도실에 가서 본당에 와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한 번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인생의 사명을 붙잡아라. 여러분 사명이라 하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20대 청년기에 사명이 있고 50대의 사명이 있고 60대의 사명이 있고 은퇴 이후에 70대 이후에 어르신들도 크든 작든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 다시 붙잡아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붙들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구약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쓰리선 고난의 역사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새로운 역사, 살 길이 너희 앞길에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월이 지나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예상치도 못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치유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악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어제까지 안 될지라도 오늘 기도하면 오늘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일어나면 회복의 역사 지금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2절을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처음 만든 떡이다라고 그러면 첫 소산, 모든 것 처음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 혹독한 가난한 흉년의 시대에도 자기가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첫 소산,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선지 동산 엘리사 앞에 가져온 것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사람은 먹은 사람은 100명인데, 여러분 100명이라는 말은 남자만 100명이고 가족까지 다 합치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인데 보리떡 20개로 뭘 먹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나누어 주라, 먹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먹고 남으리라. 43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먹고도 남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신약시대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작은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들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이 사람들 수만 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 겨우 빵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 나누어 먹게 하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고 배불리 먹고 몇 강줄이 남습니까? 12강줄이나 남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것도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이런 기적을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끄떡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뭐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영이 삽니다. 그 문제 기도하다가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 문제 위해 기도하다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문제 돌아서서 다른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것이. 숫자만 보지 마라. 내 형편만 보지 마라. 20개만 보고 내 형편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 아이들 챙기기도 바쁜데 토요일 와서 교육부서 챙기고 주일 섬기고 언제 그런 일 다 합니까? 숫자만 보면 내 형편만 보면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 아닙니까? 우리 사역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막무가내로 믿어붙이는 것을 믿음이라 안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막무가내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당당하게 먹이라, 하나님이 남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평소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아픔과 고통의 문제 만났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의 역사의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 가정에, 내 문제 앞에, 내 자녀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면 모든 먹구름이 물러가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이 5월 달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먹구름들, 보이지 않는 우울증들 다 사라지고 성령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6월 3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